어떤 아이 하나가 키가 푹 죽은 채 고개를 떨구고 교회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왜 이렇게 슬프게 있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가 죽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소리 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소리 질러서 아빠가 처음으로 소리 질렀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소리 지른 게 아니겠냐?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아빠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아빠가 이제는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소리 질렀다고 해서 널 안 사랑할 리가 있냐? 옛날에도 소리 질렀다며. 아빠는 널 사랑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리를 질러도 나를 사랑했는데 요즘은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야, 이렇게 작은 아이도 아빠의 사랑을 저렇게 갈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병이 듭니다. 기가 죽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죠. 반대로 사랑을 받게 되면 기가 살아납니다. 살아갈 의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뭔가 해도 될 것만 같은 용기가 생기게 되죠. 이처럼 사랑은 큰 능력과 힘을 줍니다. 이 사랑은 아이들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갈망을 합니다. 부부간에서도 사랑을 갈망하고 연인 관계 속에도 사랑을 갈망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갈망하고 상하 직장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갈망하죠. 심지어 장사하는 분들도 고객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고객들은 가게를 하시는 주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갈망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의 사랑을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물을 줄 모릅니다. 너 날 사랑하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네 자녀보다 날 더 사랑하니? 네 배우자보다 날 더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한다면, 많이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은 그 행복이 어떠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뜨겁게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땅에서 복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도 보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한 몫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늘 율법을 어긴다고 그들은 불평했고, 그리고 자기들처럼 어렵게 사는 자는 멀리하고 늘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가까이 한다고 늘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것, 그리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자기를 초대했을 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누구라고 호칭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죠?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4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말씀이지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죠. 부드럽게 느껴지죠. 실질적으로 원어에 보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예수님은 지금 시몬을 부르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시몬아, 마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듯이 시몬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말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고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은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난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일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게 됩니다.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자기 집에 지금 죄인이 와서, 여자 죄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이 자기가 초대한 선생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분, 그분을 만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힘겨움을 가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여겼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랍비라고 여겼는데,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왜 이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실까? 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밀어내셔야 되지 않나? 왜 가만히 두실까? 왜 저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그냥 놔두실까?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지금 너희 집에 들어와서 눈물로 나를 씻기고 내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단다. 그녀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모든 죄조차도 다 용서가 되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외면과 정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이 여인,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한 여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은 이토록 이 여인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여인, 가장 많이 사랑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7절에서 38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고 그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고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때에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의 정표를 보여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 삶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희생, 예수님을 위한 삶의 희생, 예수님을 위한 삶의 헌신이 다름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은 적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여인에 비해서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는 10배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랑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날 참으로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어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팔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좋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은 먼저 손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발부터 씻겨드립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거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러워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더러워진 발을 그 집 주인이 자기를 통해서나 또는 종을 통해서 씻어줍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여기고 또는 그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를 향하여 입맞춤을 합니다. 조금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게 되면 종이 발을 씻어주고 그런 후에 주인이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호응을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형제여 평안하십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는 머리에 향유를 발라서 그 몸에서 향이 나도록 합니다.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온몸에 땀 냄새라든지 또는 여러 어떤 더러운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람유라든지 어떤 향기 나는 것을 부어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집에 왔는데 네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 발 씻을 물을 줬냐? 네가 나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면서 나를 환영을 했냐? 아니면 네가 내게 향유를 부어서 나를 대우를 했냐? 물론 예수님은 이 시몬이 자기를 초대하고 자기를 영접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눈물로써 자기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자기를 닦아준,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머리를 여인들이 깎았을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쓰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긴 머리는 여자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길면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머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머리털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팔에 자기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은 가장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를 맡으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오늘 그 논쟁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봐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어떻게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의롭기로 소문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인데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용납을 했죠? 쉽게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길을 쓰고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 곁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지붕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에 중풍병 산 사람이 침대에 누운 채 줄에 매달린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왜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라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갔던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또 뚫고 나갑니다. 코로나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또는 사람들의 오해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자꾸 이유되고 핑계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여건 못 뚫고 나갈 그런 여건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는 어떤 여건이든 뚫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찾는 자, 간절히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 그 자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하여야 하고 뚫어야 하고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지 않나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이 좀 불안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워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난간이라도 뚫고 나와야지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교회에 나와야지요. 교회에서 기도가 안 되면 산에 올라가야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 찾아야죠. 주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눈물로 자기의 발을 씻는 이 여인을 향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큰 사랑이 난간도 뚫고 시몬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발을 이쪽에 두고 머리는 이쪽에 두고 이렇게 기댄 채로 식사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발부터 예수님을 씻겨드렸습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 눈물을 짜내어서 씻긴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부터 만지면서 눈물로써 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가까이에 오도록 허용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받아주시네, 그 감격에 못 이겨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면, 어떤 난간이라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우선된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감사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 돌아보면 정말 형편없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랍고 기쁘지 않습니까? 어찌 그것이 눈물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치 자기 몸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온 자기의 주님이시고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눈물로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 입으로 당신의 발을 입 맞추어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토록 여러분,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섬김인데 시몬의 집을 뚫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인은 참으로 회개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사랑과 그리고 애정과 경외함을 주님 앞에 몸으로 올려드립니다. 몸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냥 벙어리같이 몸으로 이 여인은 표현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의 가진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향기가 가득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향기가 흘러나가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찬양 몇 구절 알고 좋은 목소리 가지고 노래 잘하면 예배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자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것,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이 예배에 마음을 다 쏟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예수님 요가 넘어기려고 동네에서도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말조심하고 더욱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그 예배자의 삶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인은 종과 같이 주님을 섬겼고,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섬겼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를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사랑을 나는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든, 왜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두나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주님은 아낌없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기 사하여졌다는 것은 완료 시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언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때부터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져 버린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러 나와서 정말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여인처럼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 순간부터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사함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또 확증시켜 줍니다. 48절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50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구원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죄를 사하여달라고 그렇게 예언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섬기고 그냥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써 예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그래요. 누구와 평안합니까? 하나님과 이제 평안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질 복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나게 이 여인에게 부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복을 받고 번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한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지극정성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셔야 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예배 일찍 나오십시오. 적어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드려지기 전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내내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희생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원한다면 봉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십시오. 바리새인처럼 그저 주님을
집에 모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발을 씻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발에 입 맞출 줄 알고, 우리 주님의 머리에 향수를 부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겨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아낌없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물으십니다. 얘야, 너 나를 더 사랑하니?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하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은 오늘 한 여인을 통하여 나를 더 사랑해다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손것으로, 내 삶으로, 내 가진 것으로 오직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